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앞에 있었으면, 이걸 경험했으면 이번에 또 이렇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지난번에도 안 좋은 곳으로 갔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지, 이걸 생각하고 이번에도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바라봐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때 계속 환경만 보는 거예요. 14장으로 가볼게요. 1절, 2절.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말수 맞은 바닷가에 장막을 자, 하나님이 바닷가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힌 곳으로 인도한 거죠.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어요. 자, 10절, 11절. 바닷가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들어보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은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우리에게 하시느냐. 네,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쫓아올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쫓아올 건데 내비뒀다가는 계속 쫓아올 거니까 여기서 아예 끝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창조주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자기들의 첫째 되는 자녀와 그 다음에 짐승의 첫째 소생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정말 이곳에서 저들이 다 죽어야만 저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일부러 사실은 막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함정으로 그들을 인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 사람은 뭘 봤습니까? 사람은 첫 번째는요, 바다를 봤습니다. 막혀있는 바다를 봤어요. 두 번째는 뭘 봤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보였고, 두 번째 뒤에는 뭐가 보였어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병으로 말미암아 강건하라 되리니. 네, 자,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마른 어떤 나무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저 나무가지를 집어넣으라 한 것처럼 모세에게 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자, 모세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다를 갈라지도록 신호를 보내라는 거죠.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쫓아왔지만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겹쳐져서 죽었습니다. 자,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이 자기들이 생각한 길로 가서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갔더니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애굽은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신 걸 안 것 같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광야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광야길로 들어가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예. 누가 한참 그거 했었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0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면 뭐가 돼요? 0에다가요, 숫자 0에다가 영어로 하나님, 갓을 더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굿이 됩니다. 굿. 좋은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더해지면 굿이 되는, 굿이. 그런데 굿, 좋은 것에서 하나님을 빼면요,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지만 누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우리 눈에 볼 때는 틀려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의 생각에는 왜 좋은 길 놔두고 저 어려운 길로 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어려운 길로 가야 우리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경험한 그 3일 만에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러한 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그렇게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이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요, 그걸 정말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요,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 그 실제를 알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돼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전에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 이미 그분은 답을 가지고 계셨고요. 목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두 번 다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그 상황에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답이시니까. 우리 2017년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예언을 잘 안 하지만 항상 연초마다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올해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부르짖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짖을 일이 생기거든 역시 문제가 오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르짖을 일이 와야 뭐를 할까요? 부르짖어요. 참 사람이요 부르짖을 일이 안 왔는데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요. 어떻게 하도록? 부르짖도록. 자, 근데 부르짖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인도해서 상황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는 하나님은 뭐도 준다?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꼭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부르짖으면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생겨?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결심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복이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우린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